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지난 주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당신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말씀에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에 휩싸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오른손에 종려나뭇가지를 붙들고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나귀가 들어오는 길에 다 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환대하게 환영한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우리가 하는데,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또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성찬식과 더불어서 세족식을 행한 날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요거 하나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바로 발론티어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목회 50년 하면서 늘상 잊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럼 때밀이 해달라는 거죠. 때밀이. 그렇죠? 다 씻어달라. 사람이 닦고 씻은 것은 다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날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감히 목사님에게 발을 내밀어?
그릇을 없이. 근데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대요. 저는 오래도록 우리 교회에서만 오래 하게 되어지면 37번째입니다. 이 세족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하지만, 근데 발을 보면 그분의 인생을 봐요. 세상을 살면서 이 발이 변형된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위로 쳐다보지 아니해도 이 발은 누구 발? 우리 김장로 발이로구나, 이장로 발이로구나, 김집사 발이야. 제가 거의 90% 이상은 맞춥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발을 씻는 세족식, 이번에는 안 나오지 않겠지요? 다 나오십시오. 우리가 성찬과 더불어서 세족식을 목요일 저녁에 합니다.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온 성도들이 함께 대청소를 하고 부활절을 맞는 기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17절, 18절,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거기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 왼편 강도의 십자가. 오늘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을세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뭐냐? 21절에 보면 반드시 이 십자가 위에 죄명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 붙였는데, 히브리어, 로마, 그리고 헬라어로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써 붙였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여기 귀담아 듣고 눈을 여기 시선을 여기에 멈춰야 되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딱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와야 돼요. 이 아멘의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인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 소리가 우레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못하면 팔자 속아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구약의 성막 안에는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어요. 그 성막과 지성수 사이에는 여러분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떠한 장소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럼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는 겁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나뉘어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증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상징할 때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증표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상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십자가를 앞에 걸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십자가는 우상이 돼서는 아니 되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징이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 십자가를 뭐라 하느냐, 도라 이렇게 말해요. 도, 십자가의 도,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요 철저히 우리가 갖는 의식과 행사가 각각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토릭이나 성공회, 감리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 오순절 신앙인 순복음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이 사순절보다 더 오순절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 우리는 옛 성령 강림절 주간 열흘 동안은 특별 집회를 가져요. 다 성령 충만 받겠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을 우리가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 아프리카에서는 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 초대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성금요일이라 하여 금식의 날로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금요일 금식 기도하고 가정에 모여서 목장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구역이라 그러고 어떤 교단은 속회라 그러고 우리는 목장 가족 모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도 십자가예요. 설교도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떼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과 같은 사람은 일당 독재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불질렀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증표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 또 십자가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시진핑은 망한다고 봐요.
앞으로 보세요. 내 예언이 맞나 틀리는가. 시진핑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하나님을 모독하고 가볍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징벌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본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흉악한 형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 중동 지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정치범이나 흉악한 흉악범들, 이 죄인을 죽일 때에만 이 십자가의 형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로마의 병정들, 빌라도 법조, 빌라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또한 동족을 배반한 자라는 죄목으로 대제사장의 판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로마의 황제를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최대의 정치범으로 선고를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이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우린 그냥 주여 졸다가 기도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힘쓰고 애써 밤이 맞도록 기도한 주님. 그러면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겠어요. 지친 몸으로 새벽부터 끌려다니면서 수모와 천대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군관들에게 채이고 문매를 맞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관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견딜 수 없는 곤욕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지몽매했던 유대인의 군종들은 야수와 같았습니다. 악마 때와도 같은 시대 앞에서는요, 빌라도도 총독도 무력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눈은 수건으로 가리었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발길로 찹니다. 갈대로 칩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피가 온몸을 물들였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힘에 겨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신 우리 주님, 기진맥진했습니다.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러기를 무려 14번 무자비한 군인들은 가죽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발길로 찹니다. 매맞는 자국은 터지고 찢기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서 예수님이 걸으신 자국자국마다 피로 물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의 정상에서는 이 십자가 형틀에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커다란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 한번 보시면 더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저도 84년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우리 고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온 몸이 피골이 상접됐습니다. 기도원에서 나오지 못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친정 조카가 목사가 된다는데 내가 무엇을 선물을 할까? 40일을 금식하며 생각하신 끝에 남들은 책을 선물도 하기도 하고 축의금도 주고 이러지만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우리 고모님 저 시골까지 오셨어요.
노란 보자기에 큰 세면 포대를 싼 그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조카 목사님, 목회의 길은 힘든 길이거든요. 어려운 길이에요. 눈물 없이 못 갑니다. 고통 없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친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목사님 당사자에게는 고난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 힘이 겨우 힘들 때 꼭 이거 쓰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놓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탱자나무는 잘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좀 많이 부러져서 그래요. 4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걸 손으로, 일부러 손으로 자르셨대요. 손으로. 그리고 손에 찔리고 찔리면서, 그리고 고무줄을 챙챙 감아가지고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저는 역사차를 모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탱자나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러면서 이게 부러지고 부러져 지금 이렇게 앙상하게 조금 남았지만은 이걸 쓰고 강단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저는 우리 집 가봅니다. 나도 목사고 우리 아들도 목사니까 우리 아들에게 내 성경, 필사한 성경과 이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어려운 고난도 역경도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저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짊어지시고 가신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에 이른 고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머리를 삭발한 적도 있었어요.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생명보험 4만 7천 원짜리 들고 그리고 20일을 금식을 하면서 생명을 걸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고독한 길이었어요. 고독한 십자가였어요. 외로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도망쳐갔습니다. 유약한 몇 사람 여자들만이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멀찍이 따라가던 제자도 겁을 먹고 달아났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는 외로운 십자가였어요. 고독한 십자가였습니다. 외롭고도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누구가 대신 가주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어요. 외롭고도 고독한 십자가. 이걸 우리 주님이 지신 겁니다. 왜? 나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철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그 겸손하신 주님. 죄는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왜 이런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래 십자가를 진 주님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피가 있었기에, 보혈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내가 의롭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다 어린 양으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말하다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이 양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에 안수하여 다 양이 짊어지게 했어요. 그걸 광야로 내쫓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그걸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제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성자 카일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카일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버립니다. 왕자의 직위를 버려요. 왕권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랑하던 한 마리의 꽃사슴만 데리고 산중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산속에서 불란서에서 온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카일즈의 사슴을 산짐승으로 오인하고 활을 쏘았습니다. 기도하던 카일즈는 재빠르게 화살을 자기 손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손은 화살에 뚫렸습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그 대신 사슴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포항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카일즈의 희생에 감탄하면서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돌아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어찌 카일즈의 이야기 정도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이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 같이 한번 26절이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적을 찾는 유대인에게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는 우리의 우주의 핵심으로 역사의 중심점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근간이 됩니다. 승리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의가 있고 영생이 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대속의 잔을 마시고 외친 외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과 저주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억압된 자들은 자유케 하시며 밝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 어떤 십자가이든 기쁨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5,300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돌발했을 때 김일성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빙자하여 독재자로 간 것이 김일성입니다. 소련제 탱크 300여 대를 앞세우고 주일날 아침 남침을 한 거예요. 그때 유엔에서 하나님의 극적으로 유엔군이 16개 나라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파견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십만이 양민들이 살상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는지 몰랐던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자그마한 대한민국을 자유를 위하여 대통령의 아들도 장군의 아들도 미국인들만 약 4만여 명, 유엔군 모두 합쳐서 10만 명.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지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시는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 외면하면 여러분 자녀 손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외면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우리는 꿈꿀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주사파까지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 젊은이들 교회 많이 나갔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가를 바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생명을 거야 할 일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온 후 영원한 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십자가이고 외로운 십자가이고 고독한 십자가이고 고통의 십자가이고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우리 죄를 대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끌러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어둠이 사라지고 가난이 떠나가는 이런 축복, 승리, 영광, 자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힘든 길이며 괴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우리 자신이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광의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파는 고난과 고통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할 하늘의 음성으로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독과 외로운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런 승리와 영광의 축복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벗어 던지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십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나와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목적지까지 힘차게 올라가 승리와 영광의 멸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각오하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나도 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호강 좀 해보려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십자가야. 어떤 자식은 부모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마다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 지거라. 그 십자가 지거라. 그 십자가 지거라.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벗어 던질 때가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우리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대속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랑하면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